말씀 신약성경 147쪽. 제가 지금 읽은 성경 제 147쪽에 요한복음 4장 20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서도 말고 예루살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2017년 너무 길죠? 눈으로 보는 2017년도가 됩시다. 시작. 눈으로 보는 2017년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잘 되는 길로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세 번,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교면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기본기. 한 번 더 복창하실까요? 기본기. 예.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경제나 기본 질서 모든 것이 튼튼하면 그 사회는 위기를 만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전체는 보지 못했지만 TV에서 나오는 간략하게 나오는 부분을 유튜브에서 한 3분 정도 영상에 이 취임 장면에 오바마와 그리고 트럼프가 서로 이렇게 포옹하며 서로 4명, 그러니까 영부인까지 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서로 간의 내면의 생각과 서로의 어떤 일들은 많이 다르겠지만 서로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고요, 또 당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또 과정 속에서 또 힐러리가 또 잠깐 비치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취임식이 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이럴 때에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얘기인데 좀 부럽게 느껴졌어요. 부럽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형성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기독교 정신 아래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짧은 200년 남짓 되는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한 4,400년이나 된다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본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밥값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밥값이나 물가를 좀 올린다고 해요. 3만원 갖고 되냐? 너 5만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꼭 이렇게 법으로 정해야만이 뭐가 정리가 되고 참 이런 사회, 참 이게 지금 근간을 잡아나가는 것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지역 이기주의는 팽배되어져 있고 서로 저마다 다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표를 주더라도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권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더 나아질 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문제예요? 기본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실세가 되면 안 흔들릴 것 같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우리 비전에 속한 사람 외에는 그런 것 같지만 흔들려요. 목사가 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을 졸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 대한 어떤 기본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 일 없고 또한 평화의 때는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고 보면 우리의 어떤 질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눈사태가 났습니다, 유럽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꺼낸 소년, 그리고 같이 있던 어머니가 몇 시간 만에 구조됐죠?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만에 그것을 구조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그 기본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자녀들이 잘난 모습을 볼 때에 참 흐뭇하고 참 대견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 이면에 보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두 가지 걱정 없는 부모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꿋꿋하게, 저희 교회가 60년이잖아요. 60년 동안 이렇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정말 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도 저 깊은 속에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가 삼성비전에 있을 때 처음 표방한 내기동 바로 세우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눠놨거든요. 내기동. 그 내기동이 뭔지 다 아시나요?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주일기둥, 예배기둥, 연모기둥, 사역의기둥, 사역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기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지거나 그것이 또 다른 오늘 우리 안에서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이 건강하냐? 여러분들이 주일, 말 그대로 주의 날 그러면 뭐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 이렇게 찾지만, 오늘 제가 그런 언어에 대한 얘기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일요일 그러지 말고 주일로 입에 그냥 습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그것을 세자로 하면 주의 날 그럽니다.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 주일을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일주일에 하루는 내 날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일도 있어요. 그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기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한국 음식 문화가 세계에 나가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몇 가지 시정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국문화. 이게 국이 없으면 별로 우리는 이 반찬에 국 없어, 떠먹을 거 없어, 이렇게 일을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국문화, 그 국물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위장 계통의 모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위암 1위, 대장암 1위, 이런 이유가 바로 국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어쨌든 그런 문화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 반찬이 나옵니다.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도 양파하고 단무지는 갖다 줍니다. 맞아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춧가루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찌개 하다못해 김치찌개만 갖다 줘도 반찬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전주에 가서요 비빔밥 한번 시켜보세요. 반찬이 상에 가득히 나옵니다. 가득히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손이 가지 않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20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본 밑반찬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예, 어제 주방공사팀하고 교육자들하고 우리 동두천의 매초산성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분이 너무나도 1년 동안 또 계속 그 주방공사하는 분들 너무 애쓴다고 그래서 대접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실은 가오리 무침이죠. 홍어 무침이 아니라 보통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무침 우리 김지영 목사는 그걸 한 3번 시키더라고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거는 값을 쳐야 안 쳐요? 왜요? 왜 안 치죠?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은 그냥 계속 더 달라면 김치 더 주세요? 아니면 뭘 더 주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6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도 넘고 정말 해치지 못할 것 같은 강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바로 뭐냐? 여기까지 오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기본기. 예. 제가 어제 밤새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거는 교훈이 되는 말이에요. 너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매초산성 가서도요,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깨죽 나오는 거 그냥 죽만 조금 먹고 사주시는 분이 그래도 제 편에 앉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감사함으로 먹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그 성령 집회를, 금요 성령 집회를 끝나고 교육자들하고 저녁을 안 먹으신 교육자들이 있어서 어제 김영옥 선교사님이 전주까지 가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차를 타고 내려가신다 그래. 가만히 일정을 보니까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의사거리에 그냥 그 집사님들 3분이 픽업을 나갔는데 전주까지 잠깐 세우라고. 그래서 자의사거리에서 세워서 이렇게 삼성 여기 마그레간 쪽으로 오는데 횟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멍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멍게를 좀 먹자. 그래서 2만원어치를 사다가 우리 집으로 가서 교육자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좀 먹는데 뭐 잘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탈난 것 같진 않은데 하여간 선교사님하고 또 김치찌개를 먹거든요. 저녁을. 그게 탈나는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에요. 토요일날 새벽 2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위아래로 다 쏟았어요. 아시죠? 위아래로 다 쏟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오한이 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힘든 거예요. 네? 목도 잘 막 개요. 막 안 되고 오늘 찬양 어떻게 하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톡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렸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어제보다 낫고 새벽 2시까지 링거를 맞았어요. 우리 지정희 권사님이 링거를 갖고 와서 링거를 4시간 동안 좀 크더라고요. 보따리가, 이 물주머니가 큰 물주머니를 갖다가 한 새벽 2시까지 맞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래도 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오한 들었던 것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찬양도 한번 입간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다 아는 일 묻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본기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곳곳에 써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아는 일, 우리는 봐요.
그 여자가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행로가 고나요? 피곤하셔서 2절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물을 잃는 여인이 하나 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치 아니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물 좀 한 모금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종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는데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여인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메시아에 관한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37장과 36장 47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과 37장 47장 다 준비를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3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나무 하나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이 나무 하나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이제 막대기 두 개니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과 요셉과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나무 두 개를 가리켜서 하나에다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인데 그거를 합하라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상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한 부분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 두 개가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과 어떻게 되느냐?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봐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들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리즘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유대인의 그 예수님의 제패에 뭐라고 써있냐 유대인의 왕이다 써있어요. 한 임금을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남쪽 유다인이라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족속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까지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이것은 한 왕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는 원래는 상종치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서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기본이라는 말씀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내 기둥을 바르게 세워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주일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 기둥. 그리고 또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기둥 남았어요. 무슨 기둥이 남아있어요? 연못 기둥과 사역의 기둥이 남아있어요. 식사를 갈 때에 주방팀이 있어요. 거기 지금도 이제 주방에서 여러분들 맛있게 지금 음식을, 오늘은 국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점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심을 1년 내내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니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성들도 있어요. 여자들이 못 들은 우리 솥이요 몇백 명 먹어야 될 그 그릇, 이거 솥단지죠. 그리고 몇백 명이 먹는 밥, 이게 보통 밥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 가스 압력, 이게 그 밥솥으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밥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해요. 그 가운데 사역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이것저것 안 하시다가 몇 년 만에 나는 그런 부엌에 가서 하나 따듬고 이렇게 좀 그 보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나는 설거지 하는데 앞치마 메고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사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이 사역으로만 끝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주일, 예배, 사역, 연보는 어떤 것이 되어져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는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냥 과거의 구약 시대에 소를 갖다가 드리고 양을 갖다 드리고 이런 것을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볼까요? 한번 뒷부분에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뭐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눈길에 오셨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돌아가신다면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기왕에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계속 나오실 텐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 야 네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난 친절머리가 나 싫어. 오늘 주양한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을 들으라고 하는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인데 맞아요. 별로 이게 신이 안 나요. 네.
우리 주양한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소리가 별로 이게 은혜스럽지 않네요. 이게 막 쩌렁쩌렁 이게 막 갈라지는 유리창 막 깨지는 정도로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더라도 열정 있게. 제가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부흥회 때마다 가면서 어떤 말씀을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딱 가잖아요. 요번 부흥회는 그런 말씀 안 전했지만, 첫 번째, 본문 찾기 전에 첫날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리엔테이션. 첫째, 마가복음 얘기를 하면서 믿음 터치 하자고. 무슨 터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터치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 터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여기에 앉아 시켜서 몸만 와 계시면, 마음은 안 오고 몸만 와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사야 1장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마당만 밟을 때 그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이게 아침부터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무슨 덩어리가 와서 앉아 있는 거냐면 앞에 고자로 시작해요. 뒤에 기에. 그러니까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려지 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동양적 사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정성적으로 가버려요. 정성을 드리면 아니에요. 이건 무속과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거는 하나가 있는데, 정성이 가미되면 무당 구치 되어버리는 거예요. 푸닥거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정성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런 찬송가가 있긴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정성이라는 것은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한번 오늘 잘 보자 이거죠. 그러면 바닥만 밟을 뿐인데 좀만 더 가볼까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연보, 그러면 그게 헛된 재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역, 그것이 헛된 사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겁니다.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계속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거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손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잠깐 보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본기 같은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기본기가 여러분들 정말 튼튼하여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국민의 기반 자체가 정말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그것이 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큰 일을 겪을 때에 이미 기본기가 되어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은 바로 뭐냐면 그 큰 사고 날 때 말하지 않아도 노약자, 유아, 임산부, 유아들을 먼저 어느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다. 그들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 단원과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만한 선장을 비롯하여 기관장 등등의 사람들이 빠져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 이게 뭐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벌써 이렇게 됐다면 안전 요구를 다 부착하겠죠.
그리고 방송에 따라 아이들은 말을 잘 들었지만 이게 다 뭐예요? 기본기가 약해서 오는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하는 모습을 봐도 역사는 오래됐지만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본기가 신앙 안에서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내가 소를 드린들, 양을 드린들, 또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마당만 밟고 오는 것인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몸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 너희 예배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나가는 마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받든지 안 받았든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분이 가득한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고 저 아벨 예배만 받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상달되려면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냐. 내가 주일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려요. 사역도 합니다. 연모도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담지 않은 연모는 연모가 아니고, 담지 않은 헌신은 헌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하냐?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오늘 찬양하는 것도 아침에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거 찬양을 어떻게 할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힘주셔서 세워주시니까 힘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고 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라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은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해군에 인천 상륙작전 참여하기 전에 해군이니까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배를 놓쳤어요. 목포에서 만나기로 타기로 한 날짜에,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목포항에 가보니까 배는 뿡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목포에서 고향 충북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육군 헌병대에 걸려가지고 탈영병이 된 거예요. 해군인데 육군 헌병대에 걸려가지고 탈영병이 된 거예요. 탈영병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시잖아요. 바로 군사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군 이탈죄로 꽝꽝꽝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주일학교에 안 가면 매를 때려요. 우리 아버지가 그 소학교라고 하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소학교는 3번 납제를 하셨대요. 3번 납제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꾸지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주일학교를 빼먹었다든지 주일학교에서 늦게 간다든지 그거는 등짝을 꺾여서라도 쑥뜸, 옛날에 쑥뜸을 떼고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매질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청주교도소에서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가 가장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언제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는가? 그 20몇 살 돼서 청주교도소에서 있는데 아버지의 밑에서 교회 다니던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왜? 이제 고등학교 때 보훈 농구를 나오셨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불과 지금 보면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빗보장에다가 그러니까 읍내로 나가서 자취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훈 농구를 다니셨던 걸로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떠나가서부터는 개판이 이제 말 그대로 교회 안 가도 되죠. 확인하는 아버지 없으니까. 그러면부터 사회로 진출한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것이 언제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교회 다닌 그 사실이 제일 행복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한 번만 놓아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말로 후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 다시 해군으로 복귀되니까 육군에서 해군으로 넘겨지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무고문장도 받으셨어. 저기 그 전시에 참여했다고. 그 길로 세상으로 나가려다가 청주교도소에서 생각했던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상황에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학으로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내 기둥을 반듯하게 기본기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징글징글 맑게 제가 이사를 다녔어요. 정말로 1년에 2번 이사한 적도 있고요. 이삿짐 풀기 전에 이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이사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걸 다 이기실 수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생각,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오로지 그 마음으로 50년 목회를 잘 마치신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기본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고 예배 때마다 예배 출석하는 건 마당만 밟는 거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된 것,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매번 나올 때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면 단순하게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 그냥 오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구약의 그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는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정말 싫다, 괴롭다, 이런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뭔데 교회 설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드신 이 설거지를 내가 할 수 있게 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가서 제가 식기를 파란색에 했습니다. 파란색이 네모난 각진 거에 깊어요. 그리고 그걸 빨래비누로, 트리오가 안 나왔어요 저희 때는. 빨래비누로 이렇게 그 시커먼 녹색 수세미 있어요. 녹색 수세미.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닦습니다. 빨래비누로 이렇게. 그러면요, 소고기 먹은 날, 특히 소고기 먹은 날, 그게 이제 처음에 닦을 때 물 묻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마르고 나면 그 구석진대에 하얗게 낍니다. 그 하얀 게 소고기 기름일 수도 있고 빨래비누 마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한번 닦아놓으면요, 고참한테 이제 고참한테 깨끗한 걸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보여서 고참한테 혹시 그게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 식기로 식기 당번들이 있어요. 상병 뭐 몇 호봉짜리들. 동기별로 어떤 팀들은 구두름을 닦고 어떤 팀은 식기 당번하고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기 당번하는 머리를 갖다 탁 때리면 이게요, 이게 얼마나,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지. 이래도 졸고 계시면 뭐 맞아야 되겠네. 맞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국 푸다가 이 국자가 있어요. 국자 한 번 풀면요, 그 국에 딱 넘칠 정도로 그게 길어요. 이러니까 딱 지나가서 저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한번 치면요, 이게 빵꾸가 펑 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저기 치사병들이 그걸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들었어. 보진 않고. 그걸 맞아야 좀 잠에서 깰런지, 다 깨셨어요. 다 됐어요. 보세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군대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도소는 안 가봤지만 교도소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주방에서 하는 거는 누가 먹는 그릇이야?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백성들이 먹는 식기는 군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먹는 식기하고 같아 달라요. 그럼 그 식기를 닦는 자체가 영광이야, 영광이 아니야?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기둥을 세우자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러면 아무 짱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왜 성도라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찬양대에 어떻게 설 수 있어, 죄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막 위세 떨고, 목사님 나 성가대 그러면 안 할까요? 요런 거 안 맞는다 이거예요. 요런 거 하나님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오면 너희가 11절 박하와 근체와 희양에 11절을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미료까지, 쉽게 얘기하면 양념까지 그냥 11조로 동봉투 내서 11조 내가 200 받으면 20만원 턱 11조 내고 마는 게 아니라, 김장 내가 220포기를 샀으면 2포기 김장 담아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김장 안 한대. 그럼 어떻게 김장하냐고 물었더니 각 집마다 배추를 탁 절이면 11조 김치, 11조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포기 담으면 한 두세 포기, 또 뭐 20포기 담으면 한 네다섯 포기, 그래가지고 다 사람마다 다 교회 갖고 온대.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김장이 깨끗이 끝난대. 그것도 괜찮겠죠. 자기네 김장할 때 한 서너 포기를 더 하는 거지 뭐. 근데 오늘 같은 맛은 안 나올 것 같아. 올해 김장은 정말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뭐를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거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이요. 오늘 사랑하님은 이런 마음으로 눈을 치우는 것도, 오늘 안수입사님들에게 새벽 7시 20분인가요? 문자를 보냈는데, 용서하고 들었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큰일이네. 한 니은 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안수입사님 10몇 명에게 보냈더니 와서 일찍 와서, 아니 저리 집사일 때나 안수입사일 때나 똑같으면 뭐 할 거냐고. 안수입사일 때니까 문자를 달았더니 한 니은 미음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픈 가운데서 그냥 저 밑에까지 쭉 두 번 하고 나니까 또 교육자들이 그걸 기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목사님 들어가세요. 아픈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네가 하더라고. 다음 번 올 때 볼 거예요.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이걸 의무로 하고, 아이고 강대상에서 또 목사님 더러운 소리 하는, 아예 그래서 오면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교회 마당을 청소, 아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교도소 만약에 마당에 눈 치우는 일이 있다면 치워 안 치워? 근데 교회 마당 치우는 거는 더 나았나? 여러분 같으면 교도소 마당 치우는 게 낫겠어요? 교회 마당 치우는 게 낫겠어요? 같은 값이면 나온 집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노는 곳,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곳 와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본기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기는 뭐예요? 와서 내 기둥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빠지지 말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며느리가 이화여대 무슨 과가 나왔대요. 가사과인가 무슨 과, 뭐 옛날에 한 70년대.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봤는데 이대 가정 무슨 과가 나왔는데, 야,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대요. 부부가, 시부모가. 야, 이대 가정학과를 나왔으니까 음식은 기가 막히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첫 번째 김치를 담아갖고 왔대요. 김치를 그래서 뭐 딱 책을 펴놓고 김치를 담그래. 작은 큰술,
큰 술. 고춧가루 작은 큰 술, 뭐,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좀 딱 보니까 때깔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김치가 다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김치를 딱 해서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좀 익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하고 닦아서 색깔은 이쁘더래요. 갖다가 해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딱 먹고 딱 입에 넣는 순간 팍 뱉으면서 이걸 김치라고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책대로 다 했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책대로 다 했는데요 했더니 나중에 체크를 하더래. 하나씩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소금을 안 넣네요. 그래도 소금을 안 넣고 며칠간 있었으니 그게 군대가 나고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내 기둥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하고 드려지는 주일, 예배, 사역, 연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와 인과심은 버렸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래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졌어. 나 새벽에도 안 빠졌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배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 매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매를 맞았는데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중의 개수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삼아주신 거. 깜빵에 들어가는데도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공간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봐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 각동각처에서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이요.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이 안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내용물을 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내용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그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아까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막 찬양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정말 죽어가는 저들을 이렇게 그 마음속에 뭐를 담냐면 그냥 곡이 좋아서 노래 가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벅찬 그것이 배어져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 모든 분들이 앞에부터 뒤에까지 찬양대회에서 저 끝에 방송실까지 모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는 어떤 거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흉흉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 평안한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야 하죠. 평안한 거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있어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충만함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색들하고 교회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교회 나오는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고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감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아니 2017년도 이후의 모든 삶이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기본기가 튼튼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한번 아픔을 크게 겪었습니다. 제 생애에 그런 아픔을 또 한 번 겪으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연보 사역기둥을 정말 2017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정말 충만히 세워져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에서 아픔을 겪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이 400명, 500명 되지 않았어요? 400~500명 되는 성도들이 요즘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또 아픔을 겪느냐 안 겪느냐. 누구 탓하잖아요. 제일 먼저 목사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순비전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주변 땅 100평이나 200평 정도를 사가지고 오히려 지금 교회에 있는 거에 또 5층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 당시는 3층까지밖에 못 짓는 장소예요. 거기가 5층 올리고 위로 올리고 주차장 모질라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밭도 이렇게 사서 했으면, 저쪽에는 120억이 들었다면 이쪽에서 그 정도 땅 넓히는 거라면 한 번 몇 억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죄송한 일이죠. 같습니다. 어쨌든 되어진 일 아니에요? 땅 구입할 때부터 모든 과정이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400명, 500명이 기둥을 잘 세웠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그럽니다. 기부금 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해요. 12번, 보통 12번 중에 어떤 분은 7번, 어떤 분은 6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11번, 11조 같은 경우는 내는 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12번을 꼭 채운 사람이 이 가운데도 많지 않아요. 다가 아니에요. 12번 중에 8번, 7번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거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12번, 오늘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 목회자들만 이것만 충실하게 해도요, 저희 교회에 위기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쪽에도 400~500명 있을 때에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아픔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나가는 길이라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체를 살아가되 정말로 내가 의무로 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1월달 지나가지 않았어요. 5주까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시작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여러분 3주차까지, 4주차입니다. 4주차까지 잘 나오셨어요. 이제 48번만 더 예배 드리면 주일 완전한 개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밑바닥에서 나는 아직 초보야 하지 마시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울사는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일에 기둥을 세운다면 앞으로 남은 48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고요. 예? 41번이죠? 40번 참, 쉬운 번만 채우면 2017년도 다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드리신 분들은 수요일 정도 한번 더 드려보시고, 금요 성령 집회라도 오셔서, 나라와 민족이요, 참 국가와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오셔서 기도 한번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2017년도 1월 지나가기 전에 예배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도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님이 몇 년 다니다가 저 주방일에도 가서 일을 할게요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뭐라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헌신된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2017년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2017년도 1월 안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내가 한번
이전에 없었던 11조도 한번 해보시고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2017년도 여러분들의 경제가 마이너스로 끝나는지 플러스로 끝나는지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이제 오늘 캄보디아 떠납니다.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월 이게 이제 세상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요. 2017년도 악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풍양속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신의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거랍니다. 귀신.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제사를 하고 절을 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땅이 뭐 해진다고요? 더럽혀지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은 어떤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경제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기름이 나오는 중동 국가인데 왜 기름이 나와서 그렇게 원유를 파는데 왜 그 나라가 참 어렵게 사는 민족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잘 사는 무슨 뭐 그 5.18라고 해서 굉장히 잘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후세인의 동상을 세워놓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해졌다고요? 더럽혀진 겁니다.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도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제 2017년도 악의 뿌리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딱 끊어야지 끊지 아니하면 계속 그것이 이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제사하는 거 놔두세요 그냥. 그럼 나 천주교로 가버린다. 천주교는 그거 다 허용합니다. 노름하는 거 허용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드리는 거 다 허용합니다. 네. 왜 그러고 합니까? 넓은 문이에요.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 가면. 사랑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설 명절에 찾아뵙기는 하세요. 서로 덕담을 나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좋은 분이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이런 좋은 분이었다. 덕담을 나누시되 상 차려놓고 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잘되고 복된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요. 액땜한다고 하지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설날에 만약에 늘 조상제 드리다가 안 했어. 그래서 2월달에 빙판에 가서 미끄러져가지고 엉치에 멍이 들었어. 맞아, 내가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 드리다가 내가 이 꼴 당한 거야. 절대 그런 일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1월 다 가기 전에 기본기에 충실하시는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내가 이제 남은 것 내 평생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일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간다. 두 번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늘 서 있을 것이다. 사역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이라도 내가 감당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에 연모의 기도는 이전까지 내가 믿음이 약한지 여러가지 육신의 생각으로 못했던 모든 것들 이번에 2017년도 한번 내가 해보자.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확인하시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모에게니까 뭐 아무 소리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를 가는데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인데 그 앞에 그 침례교는 안수집사가 장로입니다. 장로님이 앞에 계셔요. 그래서 나는 뭐 계속 얘기했죠. 장로님, 화요일날 새벽인가요? 장로님 오늘 모인 사람들, 오늘 학생들이 그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된 학생들이요. 앞에 여성놈이 쫙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이뻐요. 남자애들이 다. 장로님, 오늘 학생들 오늘 아침 사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아침 해장국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저녁 집회 때 이제 그 화요일날 아침이잖아요. 저녁에 장로님, 우리 학생들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화요일날 저녁이니까 내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통닭하고 피자 파티 해줍시다. 얼마나 이뻐요. 그랬더니 아유 웃으면서 좋아요 목사님 알겠대.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귀뜸을 해줘요. 강사 목사님, 장로님은 늘 하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요 학생들 부장이 있대. 학생의 부장. 학생의 부장님한테 그걸 부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이 됐어요. 혹시 학생의 부장 누구냐 그러니까 저 뒤에서 손 들어요. 오늘 집사님, 오늘 장로님 뭐 부탁했는데 오늘 학생들 치킨하고 피자 쏘세요. 알겠대.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밀락동에서 동두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밀락동에서 개척한 지 20년, 이제 그 교회가 22년 차인데 그 학생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길거리 캐스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아니 교회 좀 다니죠. 그래서 한 18년 전에 청년이었던 자가 교회 나온 거예요. 지금 38 정도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조그만 기업을 해요. 사업을 하더라고요. 몇 명 직원 두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하고요, 우리 그 학생의 부장이라는 그 사람하고요, 몇 명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하는 일들이 너무 목사가 볼 때 감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소리 날 것 같지. 그러면 장모님이나 그 학생의 부장 했다는 사람이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 때 굉장히 빈약하게 살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는데도 뭐하냐? 집사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장 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후에 3일 기간 동안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남 얘기 지금 남 얘기 들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림교회 어느 집사 얘기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시려면 현장에 계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려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 현장에 있어야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그것을 보려면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17년도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사역에 감당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찬양대도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다니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만 받으신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